드디어 로마로 들어갔습니다. 바울은 비록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백부장 율리오는 그를 로마의 그 경비대장에게 맡기면서 잘 살펴달라고 특별히 이렇게 부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느 정도 자유가 보장된 셋집에서 이렇게 지내게 됐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일종의 가택연금 정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택연금이었는데 좀 이렇게 왔다 갈 수 있는 자유도 이제 보장이 되었던 상황입니다. 이때 바울을 돕는 그 손과 발이 된 사람이 누가와 의사 누가와 데살로니가 출신인 아리스다고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같이 배를 타고 로마까지 들어가서 그 바울의 그 모습을 같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는 사도행전을 이렇게 우리한테 전해주면서 오늘 본문을 끝으로 이제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우리가 자세하게 다루지는 못했죠. 그러려면 1년, 2년 걸릴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가 몇 개월 동안 특별히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면서 사도행전 첫 시작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한 말씀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됐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임재하심을 전하는 사도들이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또 특별한 방법으로 임재하셔서 바울로 이름을 바꾸시고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또 삼으셨습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제자들과 또 사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또한 성령행전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보는데 우리 제자들에게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역사하셔서 이미 제자된 우리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여전히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에 다 온전하게 헌신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내 삶의 방향은 이제는 제자로 삼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우리는 이렇게 방향 지어졌다고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사도행전은 일단 마무리는 됐지만 지금도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많은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리고 내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도 여전히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또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진짜 복 있는 사람으로 성령으로 가득한 사람으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실제 삶의 현장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동행하시면서 온전케 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의 신령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드디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 이런 제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잘 듣고 또 내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는 오늘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또 한 세 가지 정도 나누고자 하는데, 첫째로 바울은 로마에 온 지 오늘 성경에 보면 3일 만에 로마에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초청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은 소망이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소망은 바로 메시아에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그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미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들에게 내가 체포되고 로마로 압송되어 온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인데,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씀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같은 말이죠. 사실 기쁜 소식인데 예수님이 기쁜 소식인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뭐 이 얘기는 제가 수없이 했죠.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복음의 주제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이 두 관계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관계된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수십 권이 넘는, 수백 권도 될 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것만 수십 권이니까. 아마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이 관계에 대한 책들이 참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 관심이 있으신 분은 그거에 관계된 책을 한 권만이라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이것이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8장 2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28장 23절 같이 읽을까요?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예. 자, 이것이 바울 강론의 핵심인데, 이거를 한 단어로 얘기하면 뭐냐면 구속사적인 관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속사적인 관점.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가 믿으려면,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가 누구인지를 일단 알아야 되잖아요. 그냥 믿을 수는 없잖아요.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됩니다. 펼쳐놓고 믿어야 되잖아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전부는 모른다 하더라도 오늘 여기 구약과 신약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걸 우리가 잘 알아요. 구약의 중심도 예수님, 신약의 중심도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 없이 구약만 알면 율법주의에 빠지고요, 예수 없이 신약만 알면 오늘 여기 하는 구속사적인 이 역사를 놓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은 아주 탁월한 방법인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설명할 때 특별히 구약의 율법을 더 많이 알고 있거나 구약에 관심이 있는 사람, 특히 구약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요즘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좋은데 그 구약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소개할 때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예수를 알도록 가르치는 방법이 참 좋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구약만 알고 신약은 따로 알고 이거 아니거든요.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이고요, 구약의 말씀이 신약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다시 반복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는 어디든지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와 관계가 없어요. 이 세상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는 세상의 가치관에서 움직인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가치관에서 움직이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나라도 세상의 나라 중에 하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그 마음속에 가지고 살려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뭡니까? 바로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연결되어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내용을 잘 알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먼저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좀 읽어봐야 됩니다. 요즘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성경은 안 읽어요. 성경은 안 읽고 다른 것만 많이 봅니다. 그러면 복잡해집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꾸준히 읽어야 돼요. 한 번 읽어갖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면 놔두고 아는 것만 가지고 계속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읽어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통독도 합니다. 여러분, 계속 성경을 꾸준히 읽어가게 되면 그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들을 간직하게 됩니다. 모르는 것들이 있죠. 그럼 모르는 걸 어떻게 될까? 배우면 되죠. 성경을 모른다 해서 뭐라 그럴 사람은 없어요. 모르면 배우면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복음서에 보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많이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이렇게 천국은 이와 같으니, 이렇게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비유의 의미를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잘 배우고 알아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까지 잘 이렇게 성경을 잘 배워왔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경을 여러분이 읽고 묵상하면 좋습니다. 영의 양식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먹어야 된다고 표현하죠.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처럼 영의 양식으로 성경을 먹으십시오. 성경을 먹기 시작하면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내 안에 형성되어 있는 그동안의 세상의 가치관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같이 들어오면서 이 세상의 가치관이 점점 약해집니다. 바뀌어지기 생각합니다. 내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이 바뀌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100%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제가 숫자로 얘기하면 주고 싶지만 51%는 넘어가야 됩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을 51%는 하나님의 가치관이 점점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60%, 70%, 80% 이상까지 정말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오늘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생각이 변하고 인격도 달라지고요. 그리고 우리 삶의 생활이 이렇게 변화됩니다. 여기까지 다 우리가 동의하시죠? 문제는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이 전하신 이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공간에서 동일한 말씀을 듣는데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상하죠? 여러분, 전도 현장에 가도 두 사람을 놓고 예수를 전했는데도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거부합니다. 이상하지요? 여러분, 그걸 직접 체험해 보면 압니다. 저 사람은 안 믿을 것 같은데 믿고요, 이 사람은 믿을 것 같은데 꼬장꼬장해서 안 믿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던 그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라고 자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28장 26절에 나오는데요. 일러스되,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는 거죠. 이사야 6장 9절 10절 인용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8장 26절입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바울이 인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마음이 우둔해서, 즉 어리석어서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먼저 마음의 문이 열려야 듣는 귀도 열리고 보는 눈도 열리는 거예요.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리 보아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들어도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시죠? 여기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찬양곡이 생각이 났어요. 이게 영어곡인데요.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I wanna see you. 우리 그거 부르죠? 예. 주여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소서.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문이 열려야 듣는 귀가 열리고
감겨진 눈이 열려서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는 분이 누굴까요? 바로 그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도 두 사람은 중에 한 사람은 마음이 열리고 한 사람은 안 열리는 거예요. 수수께끼. 우리 가족 중에 수수께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님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한두 번 하라 끝내지 마시고 꾸준하게 날마다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야 내 마음이 열립니다.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이 첫 번째는 우리가 여러분 다 들어서 정리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열려야 돼요. 두 번째는 28장 30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가택 연금 상태에 있었지만 2년 동안이나 재판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성경 그냥 전셋집에서 2년 동안 머물렀다 이렇게만 되어 있지만 사실 그 얘기는 뭐냐면 재판이 연기되어 있는 거예요. 아직 재판 날짜가 안 잡힌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오히려 은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가해사의 상소였잖아요. 가해사의 상소가 지연되지 않고 곧바로 판결이 났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오늘 여기 바울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고 그걸로 끝이 났을 거예요. 근데 재판이 2년 동안이나 지연이 되고 연기가 됐다고 하는 것 사실은 이거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도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까? 뭐 계획했는데 다 된 것 터냈는데 또 연기가 됐어요. 속상하죠. 뭐 다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또 안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연기가 됐어요. 근데 사실 나중에 보면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하나님께서는 재판 과정도 연기하게 하면서까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게 하셨어요. 여러분 삶 속에서도 어떤 일들이 지연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그걸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 사이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을 보면 바울이 3번에 걸쳐서 전도여행을 했지만 힘들고 어려운 길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마다하지 않고 갔지 않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죄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왔는데 성경에 보면 사실은 바울이 5차 선교 여행을 떠났을 것으로 암시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지도에 나왔죠. 바울의 5차 전도 여행. 저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것이다 라고 얘기한 건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당시 로마의 법은 원고가 18개월 이내에 나타나지 않으면, 지금 바울은 그랬잖아요. 죄수를 풀어주도록 정해져 있었어요. 18개월 동안 원고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런데 사도행전 마지막은 바울을 기소했던 동족 유대인 강경파 반대자들이 그 시점까지 로마에 나타나지 않았던 것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바울이 석방된 이후에 저기 지도처럼 스페인으로 가고 에베소를 돌고 마게도냐냐 그다음 그레데로 전도여행을 갔다가 다시 로마로 돌아왔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사도행전에 기록이 없어요. 사도행전에 기록이 없는데 사도 바울이 쓴 바울 서신들의 그 연대하고 맞춰보면요, 특별히 바울이 소아시아의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디모데 전서라고 그러거든요. 그 디모데 전서는 62년경에 쓰여졌어요. 근데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를 격려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디도서거든요. 근데 그 디도서는 63년에서 65년 사이에 쓰여졌어요. 그 장소
장소가 그리스 혹은 마게도냐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장소가.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 그때 당시가 로마 황제인 네로 황제 때 기독교인의 박해를 위해서 바울이 로마에 오게 다시 갇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사도행전에는 마지막에는 그렇게 자세하게 안 나오지만 바울의 서신과 같이 연결해서 바울의 생애를 볼 때 로마에 오게 두 번째 갇히게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때 기록한 서신이 사실은 바로 디모데 후서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는 66년에서 67년경에 쓰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디모데 전서, 디도서, 디모데 후서 이 세 책을 목회 서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디모데 후서가 쓰여진 곳이 바로 로마 감옥으로 되어 있어요. 그 연도가 66년에서 67년경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67년경에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사도행전의 기록 말씀들은 아니지만 우리 성경학자들이나 성경학자들이 전체적으로 볼 때 바울이 저렇게 5차 전도 여행을 한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요. 그래서 62년부터 한 67년까지 한 4년에서 5년 정도 이렇게 석방된 이후에 죽기 전까지 저 여행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요 누가가 썼기 때문에 누가는 이렇게 또 우리 한번 마무리하고 전하겠습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을 이렇게 영웅시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사도행전의 마지막에 사도 바울의 그 어떤 마치 죽음의 이야기라든지 이렇게 해서 순교했다라는 이야기라든지 그런 얘기들이 없잖아요. 그리고 끝 마무리가 좀 흐지부지해서 끝난 것 같잖아요. 그냥 2년 동안 셋집에서 복음을 전하였더라. 그럼 끝났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누가는 바울을 좀 이렇게 영웅시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의 죽음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은 거예요. 뭐 관심이 없었다기보다는 사도행전에 기록하지 않은 거죠. 오히려 누가는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더 전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누가가 담아내고자 했던 그 위대한 복음의 서사는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로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기록상에서는 로마에서 일단락됐지만 성령의 사역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28장을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보는 건데 이 기록한 누가는 사도행전을 피어내도록 딱 찍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선교를 이렇게 하고 복음이 전파됐지만 성령께서는 여전히 지금도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력으로 가지고 이렇게 그려내고 싶었던 거라고 봐요. 올해 성경은 아니지만 바울 이후에 이 복음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갔습니까? 그것이 우리는 이제 교회사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건데 로마로부터 복음이 이제 전파됐잖아요. 그래서 로마 교회사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유럽 교회사도 알아야 되죠. 독일 교회사, 미국 교회사, 한국 교회사. 이게 각 지역마다 복음이 전파된 그 기록들이 바로 역사인데 그걸 우리가 교회사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으로 역사가 끝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이후에도 복음을 전파된 역사는 지금까지도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사의 모습이에요.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다양한 증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람을 믿게 하는 구원의 사역을 이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증인의 자리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자리에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났지만 사도행전의 역사는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듣기에 우리 교회가 최근에 전도팀이 구성됐다는 얘기 들었어요.
이제 8월부터 전도하기로 계획했다는 거예요. 아주 잘하셨어요. 예, 잘하셨어요. 여러분 그 마음의 결심이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뭐 한두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1년, 2년 적어도 우리 교회가 존속하는 한 계속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람이 없어지면 그 다음 사람이 또 연장하고 연결하고 여러분이 전도팀이 계속 유지되기를 기도합니다. 일단 올해는 연말까지 여러분 힘을 잘 내십시오. 연말까지 잘 하십시오. 또 전도에 동참하지 않는 분들은 뒤에서 중보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듣기에는 이제 목요 기도회를 마치고 한 2시간씩 한다니까 잘 됐어요. 기도회 마치고 힘을 내서 막 가니까 얼마나 더 열심히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8월 1일이 목요일인데 이제 공식적으로는 그날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도 동참하시고 또 중보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전도는 다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죠.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사실은 동시에 내가 나가지 못해도 다른 사람이 내게로 오면 내게로 오는 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면 뭐가 돼요? 그것도 전도인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기 생애를 다 들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평생을 돌아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했지만 이제는 죄제목으로 갇혀져 있지만 자기한테 찾아오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좀 그것도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혹시 형편과 처지가 안 돼서 집에 머물러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전화로 혹은 카톡으로 혹은 그런 사람이 내 집을 방문한다면 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뭐 다른 얘기하고 밥도 먹고 잘게 얘기를 하다가 정말 그 사람이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럼 그것이 전도일 줄로 믿습니다. 뭐 전도지를 가지고 어디를 뭐 마켓을 가지고 여기저기 뭐 사람에게 만나고 상점에 가고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누구든지 내게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복음을 전하면 그것이 바로 전도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8장은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험한 그 길 여정으로 마무리하지만 사실은 열린 결말이라고 말합니다. 열려 있어요, 결말. 그래서 우리 보통 뭐라 그러냐면 오늘 우리에게는 이제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 가라는 사명을 남겨졌다는 거예요. 물론 실제는 사도행전 29장은 없어요. 사도행전 29장을 써가지고 누구한테 얘기하면 그건 이단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의 영적 순례의 발걸음을 볼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사도행전 29장의 어느 한 구절에 기록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사도행전을 써내려간 것처럼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한 소절이라도 한 문장이라도 사도행전 29장에 한 그 자리를 이렇게 기록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나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묵상할 주제가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여러분 사도행전 전체 구절 중에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어떤 사도행전 전체 핵심 구절이 뭐죠?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면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 땅끝, 오늘 요거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땅끝이 어디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땅끝은 어디인가? 나에게 있어서 땅끝은 어디인가?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가 땅끝일 수 있어요. 그렇게 또 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땅끝은 스페인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선교학자들은요, 오늘 이 시대의 땅끝은 미전도 종족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전도 종족. 미전도 종족이란 복음이 전파되었지만 그 전파된 종족의 복음화율이 2% 미만의 종족을 의미한다라고 정의합니다. 미전도 종족에는 복음이 전파는 됐는데 그 믿는 사람이 2%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소수를 미전도 종족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역에 집중하면서 통계를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는 미국의 저슈아 프로젝트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요. 그 저슈아 프로젝트 단체의 통계에 의하면 현재 78억 인구 중에 17,000여 개의 종족들 중에서 미전도 종족이 7,200개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7,200개의 종족이 미전도 종족으로 통계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전도 종족 복음화율은 2024년 1월 현재 42.4%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7,200개의 종족 중에 한 3,000여 개가 되죠. 근데 이 수치는 한 20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수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복음을 전파하는데도 또 그 언어가 없고 그래서 성경 번역을 또 헌신하는 선교사들이 그 지역에 들어가서 그 사람 말을 배워가지고 쪽복음을 또 번역해서 전해주고 이런 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언어가 없으니까, 성경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말은 현재 전 세계에 약 40만 명의 선교사들이 파송되고 있다. 그래 전 세계 선교사들의 숫자가 40만 명. 그 중에 미전도 종족에 선교하는 선교사는 3.3%에 불과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13,200명 정도. 40만 명의 선교사가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그 중에 13,000명 정도가 미전도 종족에 헌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다 이미 복음이 전파된 지역에 가서 선교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도 선교사들이 많죠. 참 아이러니컬하죠. 미국에도 선교사들이 많이 있어요. 미국에도 복음이 전파된 지 지금 몇백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어떤 분은 미전도 종족이 없어질 때까지는 종말이 아니겠구나. 안심하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언제 이게 확 복음이 전파되는지 모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미전도 종족에 금방 복음이 전파될 거예요. 여러분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인구 중에서 한 번도 예수의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약 3억 명 정도 된다 그래요. 3억 명. 이게 설교를 준비하고 통계를 보면서 3억 명 정도가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들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미국에도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살다가 죽으면 그리고 또 새로 태어나잖아요. 새로 태어난 사람이 예수를 안 들어봤을 거 아니야. 믿는 가정도 있는데 자녀들이 들어는 봤지만 안 믿는 자녀들도 있을 것 같고 그러면 그 자녀들이 커가지고 결혼하면 또 그 자녀의 자녀 손자들이 나는데 걔네들은 또 모르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게 숫자 노름을 하면 안 돼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게 3억 명 정도 된다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수치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도 예수의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도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리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땅끝이라고 하는 현대 선교학자들의 정의로 미전도 종족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헌신하고 기도해야 함에도 맞아요. 기도해야 함과 동시에 여전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땅끝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런 개념보다는 이제 이 네 가지를 다 사실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예루살렘은 뭡니까?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 즉 가족 같은 사람. 여러분 가족 안에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땅끝까지 갈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나랑 가장 가까운 가족, 사실은 제일 힘들어요. 제일 힘들어요. 잘 아니까. 맨날 복음 전할 예수 믿으려고 교회 가자, 예배 드리자 그러면 너나 잘 믿어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참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전도는 좀 제3자가 와서 전도하는 게 또 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또 온 유대란 건 뭐예요? 언어와 문화가 같은 사람들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한국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문화가 같은, 그러니까 동질감이 있잖아요. 또 사마리아라는 것은 뭐예요? 나에게 상처를 줬거나 피해를 받아서 아주 적대감이 있거나 무시하고자 하는 사람,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꼭 있잖아요. 한두 명이라도.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의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가장 어려운 대상일 거예요. 예루살렘은 가장 힘들고 온 유대는 그나마 복음을 전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가장 어려운 대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동시에 땅끝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네 가지로 오늘 마무리하면서 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따로따로 떼서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큰 원을 하나 그리고 동심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심원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가운데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 이 동심원을 가지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사병들을 마지막으로 설교하면서 비록 28장은 열린 결말로 마무리되었지만 우리는 예수님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동심원적인 관점을 가지고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어떠하든지 누구에든지 사도행전 29장의 그 한 구절을 기록해가는